사람이 유언을 할 때에는 많은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많은 말을 할 수도 없지요. 결국 딱 한마디, 중요한 마디 한마디 하게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유언하라고 그러한 기회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무슨 말씀 남기시겠습니까? 유언, 말을 남기는데요, 어떤 말 남기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남기셔야죠.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결국 우리 예수님 이야기하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디모데 후서. 그리고 정말 그는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그의 생애를 마감합니다. 자기도 알았어요. 같이 동역을 했고 가슴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그 디모데에게 어떤 말을 남길까요? 신앙생활 잘하라고, 예수님 잘 믿으라고, 그리고 내게 맡겨진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4장 1절부터 시작해서 풀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어라, 사명 잘 감당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말을 동의어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고요. 1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그의 유언이 시작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들을 말하기 전에 먼저 말하는 그 배경, 그 중심, 그 시선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누구 앞에서 이야기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디모데 앞에서 이야기한다. 내가 지금 너를 생각하면서 이야기한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에게 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무엇인가 한 가지를 얼른 찾을 수 있었어요. 아들 디모데야, 하나님 잘 믿는 삶, 또 하나님을 믿는 것 참 복된 삶인데,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야.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누구 앞에 살는지, 어떤 말씀을 살아내는지 이것을 결정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이란 무엇이냐? 내가 누구 앞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또 어떤 말씀을 살아내는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삶,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잘한다? 뭐 어떤 특별한 비결, 어떤 특별한 어떤 우리한 묘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보다 그것은 단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시선 앞에 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자세요, 비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라서 라틴어로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말씀, 코람 데오. 코람이라고 하는 말은요, 영어로 in front of란 뜻이요. 어디 앞에서. 그리고 데오, 하나님, God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어떤 분의 그 카카오톡의 프로필은요, 코람 데오 이렇게 쓰여 있는 것도 보았어요. 나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있어. 근데 사실 그것만 깨달아도 우리는 신앙생활이 전부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앞에 가게 되었으면 확실히 조심하죠.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누구를 만난다, 확실히 내 자신들을 좀 겸비합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 또 어른을 만난다든지,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다든지, 저 최근에 그런 분도 만났네요. 연예인을 만난다든지. 연예인하고 한 2시간 같이 있었고 같이 밥도 먹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확실히 어떤 자세나 말하는 것이나 어떤 그를 대하는 태도나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좋은 애티튜드를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그를 맞이하는데,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말하고,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며, 나는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가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하여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한번 나가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만 이렇게 멀끄러미 바라보시는 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한다, 하나님이 시선 앞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라고 했으니, 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이 말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예수님이 가장 신앙생활 잘하시고 가장 믿음이 있으시고 소망 가운데 사랑하면서 사시지 않으셨겠어요?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이 받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에게 자신 스스로에게 키워드가 있다고도 저는 믿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보실까요? 인자가 왔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키워드는요, 섬김이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어 주시도록 섬기셨어요. 예수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언제나 그 말씀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으로 표현해 내셨는데, 그 삶의 표현이 무엇이었냐면 섬김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삶을 마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가상 7원 우리에게 남기고 있는데, 가장 마지막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건 참 근사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 나의 주신 사명, 내가 그것을 받았고 내가 그 말씀을 기억했고 내가 그리고 그 말씀을 다 이루었다. 뭐 숙제 끝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을 간직하며 그 모든 말씀을 잘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그 값을 다 치루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요, 여러 가지 많은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었고, 그렇게 내가 다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돌려드리며 사람들에게 어떤 삶의 이정표를 내어드릴 수 있어서 그 주님께서는 참 행복하셨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우리들이 고백하며 이 세상 작별하고 우리 천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받은 말씀, 내가 기억한 말씀, 그리고 그것들을 다 이루어드리고 주님 만나러 가는 날에 나 다 이루었다, 다 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그거 애써서 하느라고 내가 참 부지런히 살았던 삶이다, 후회되지 않는 삶이다 고백하면서 떠난다면 여러분, 그거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닐까요?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엄히 명하노니. 디모데에게, 야 디모데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 이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사뭇 진지함을, 또 사뭇 엄숙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분위기가 무거운데요, 심지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여러분,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요? 엄청난 무게감으로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요, 눈앞에서, 면전에서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서라고 하는 표현의 오늘 본문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심판주로 오시는 그 주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에게 엄히 망한다. 지금 내용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또 성령님의 감동으로 내가 너에게 지금부터
엄히 명하니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 드디어 내용이 나오는데 2절입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집중해서 보실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이 말씀 언제 많이 들어보셨어요? 전도 세미나에서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 아니에요? 전도에 관하여서 설교를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세요. 복음 전하세요.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용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전도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문맥에 따라서 언제나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너는 말했어요. 누구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를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단 디모데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당시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 뒤를 이어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을 다 척결하고 선명한 복음을 세우는 일에 그가 힘을 써야 했어요. 그리고 교회 질서를 세워야 했어요. 그리고 목회자적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그 공동체를 주님 품 안으로 잘 인도하는 것이, 그것이 디모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전도해라, 이 말씀이 아닌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요청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 전도해라 이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설교하라는 이야기인데, 무슨 설교하느냐? 너는 복음을 분명하게 붙들고 그 복음 전도하는 일에 힘을 써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전파하라 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선포하라, 전도한다고 하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권하는 이야기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인 겁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것,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근데 언제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는다라고 하는 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다 아는 단어니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것을 헬라어로 말하면요, 때를 얻든지 유카이로스, 또 때를 못 얻든지 아카이로스라고 표현합니다. 목사님 안다고 그랬는데 이거 잘 모르는 말인데요. 영어도 모르는데 헬라어 이거 진짜 어려운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이요. 카이로스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때인데, 어느 때냐?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의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그게 카이로스예요. 지금 카이로스가 다 등장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유카이로스. 유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때를 얻었다. 때를 얻은 때. 그러니까 카이로스를 얻었다. 하나님을 일하시는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 또 때를 못 얻든지, 이것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아카이로스. 카이로스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카이로스를 못 얻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를 못 얻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때가 있는가? 아니,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일런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랜덤으로 나는 오늘 한다, 오늘은 안 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원하시나 어쩌면 우리가 준비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지 못하는 수도 있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말씀을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하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저에게 자주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주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보다 더 능력이 임하고 더 많은 감동이 있어서 성령이 충만해서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풍성함으로 기뻐함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때가 있어요. 때를 얻은 때입니다. 유카이로스의 때입니다. 근데 언제나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때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때를 못 얻을 때도 있습니다. 준비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밤새면서 말씀 준비하고 설렘으로 올라왔는데, 알아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 알아요. 전할 때도 뭔가가 좀 답답하고 듣는 사람들의 표정도 이제는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막 공중을 헤매는,
설마 좀 지금 같은 표정일까요? 지금은 아니기를 바라요. 카이로스, 이거 하나님의 때를 얻지 못했는가? 그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100% 준비했다고 100%의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100%를 준비했는데 200%의 역사가 나타날 때도 있고, 제가 100%를 준비했는데 70, 60%의 그러한 결과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얻었냐 못 얻었냐, 이것은 그냥 하나님 편에 맡겨드리고 나는 말씀을 전하는 그 수고의 삶, 이것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볼게요. 한 주간의 일상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목요일이었는데요, 오래간만에 원로 목사님 모시고 우리 원로 장로님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 하여서 원로 장로의 분기회라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오늘 2부에는 안 계시니까 제가 1부 때는 말씀 못 드렸는데, 여전히 포스가 있으세요. 카리스마가 있으세요. 원로 장로님들 쫙 앉혀놓고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요즘 근황들을 말씀해 주시죠.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벌떡벌떡 자리에 일어나서, 예, 목사님 저는 요즘 이렇게 삽니다. 네, 목사님 저는 요즘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씩 하고 계세요. 근데요, 한 원로 장로님이 딱 일어나시더니, 목사님 저는 저의 근황을 노래로 대신하랍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또 이 낭만은 또 뭐예요? 노래로 대신한대요. 우리 장로님이 애송하시는 찬송은 무엇일까? 저도 기대하면서 어떤 찬송이 저 입에서 나올까 기다렸어요. 근데 놀랍게도 찬송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유행가를 생각하세요? 유행가도 아니었어요. 놀라운 노래가 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그 노래가 시작되어지자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맑아지고 밝아졌어요. 그리고 그 노래를 듣자 우리 모두가 함께 불렀어요. 1부 때도 제가 대신 불러드렸거든요. 성도들 다 따라했어요. 그 노래 한번 들려드릴게요. 2부 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지. 우리 장로님이 딱 일어나더니, 목사님 제가 요즘 근황을 제가 노래로 대신하겠습니다 하면서 부르는 노래였는데, 이런 노래였어요.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바랄 거예요. 산도들도 나무도 파란 잎으로 파랗게 덮인 속에서 파란 하늘 보고 자라니까요. 이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가 진짜 떼창을 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들으시는 노래죠. 몇십 년 만에 들으시는 노래죠. 여러분 좋으세요? 이 노래 들으시니까 정말로 맑아지세요? 이 곡을 작사하신 그 어효선 선생님 말입니다. 하얀 마음, 파란 마음이라고 하는 동요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 노래 불렀는데 우리의 마음들이 정말로 이 노래처럼 파랗게 맑아지고 밝아지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궁금했어요. 우리 장로님이 이 노래의 의미를 아시고 부르셨을까?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빛이 있어야 사물을 볼 수 있고요, 빛이 있어야 분간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노래가 처음 나왔을 때가 1956년도입니다. 이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나라 한국전쟁이 1950년 6월 25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의 끝남이, 정전협정이 1953년 7월 27일 맞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전쟁이 끝나고 이 노래가 53년 이후에 1956년에 이 노래가 발표되었다면 이게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한국은요 전쟁이 핥히고 간 상처로 어둠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던 시기라는 이야기예요. 이 노래를 지으신 어효선 선생님은 하루빨리 우리 사회를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 광명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이라고 하는 이 노래를 부르셨어요.
전쟁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고 거칠어졌고 그리고 강팍했고 폭력적이었거든요. 작가는 전쟁으로 인하여서 지치고 정서적으로 메말라 있는 국민들이 하루빨리 어서 경제적으로도 극복하고 굳센 의지, 인내, 노력으로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특별히 아이들에게 동요를 지어줬는데 아이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의 입술 가운데 희망을 노래하게 했습니다. 때마침 대한민국 정부에서는요, 거칠어진 어린이들의 마음들을 밝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순화해야겠다는 그런 뜻에서 밝고 아름다운 노래 부르기 캠페인을 펼쳤는데 동요를 아주 대대적으로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요 100곡을 선정하여서 늘 아이들의 입에 노래하도록, 기쁜 노래를 부르도록, 희망을 부르도록 그렇게 아이들로 하여금 노래 부르게 만들었어요. 그 중에 우리가 불렀던 이 노래가 파란 마음, 하얀 마음, 겨울을 노래하고 여름을 노래하는 그러한 노래예요. 우리의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에는 분명 파랗게 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먹구름이고 검은 마음인데 어떻게 파랗게 될까요?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비결이 있죠. 어떻게 합니까? 산, 들, 나무 파랗게 덮여지니 파란 하늘 보면서, 나무 보면서, 산 보면서, 들 보면서 계속 그렇게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도 어느새 파랗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노래하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는 말씀과 이 노래가 너무나도 우연히 잘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보는 것이 온통 파란 것뿐이면 내 마음도 어느새 파랗게 변하지 않겠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야, 하나님 잘 믿고 살아. 나는 떠나지만 너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잘 믿고 살아. 하나님 잘 믿어야 복된 인생 되어진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 시선 앞에 있는 것. 내가 언제나 코람되어 하나님 시선 앞에 내가 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셨다. 그 말씀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나의 인생의 끝날에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는 것, 그거 하나님 잘 믿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두 번째, 더 구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띄워주실까요? 무엇을 끊임없이 가까이 함으로 담아내고 담아낼지를 결정하는 삶.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실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는다 못 얻는다, 그것은 너의 일이 아니야.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 그건 하나님께 맡겨드려. 하나님의 역사 맡겨드려. 너는 어떻게 하는 거야? 항상 힘쓰는 거야. 저는 여기에서 아주 큰 위로를 받았어요. 아, 이게 목회구나. 아, 이게 비결이구나. 너무나도 단순한 이 비결을, 하지만 너무나도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주일 여러분들 만납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잘 준비하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도움을 받으면서 문장을 만들고 글을 만들고 표현해보고, 여러분들 아무도 없을 때 혼자 강대상에 올라가지고 막 연습을 하고 잘 준비해서 전한다. 그 방법 아니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 결정은 어디에서 판가름 나는가? 내가 일상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만나고 무엇을 접하고 무엇 속에서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의 아름다운 결정이요, 아름다운 열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더 접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뭐를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세상의 난잡한 것들, 세상의 복잡한 것들, 세상의 그 유행들을 내가 항상 듣고 있고 항상 접해 있고 항상 물들어 있다가 성도들 만나면 두 칸이 나오는 이야기는 내가 평상시에 만났고 내가 평상시에 생각했고 내가 평상시에 접했던 것, 그것이 흘러가는 것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비단 이것이 목회자뿐만일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며 내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일상에서 무엇을 보고 있으며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며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으며 나의 곁에는 어떤 것들로 늘 나는 접속하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신앙의 진면목을 결정한다는 이야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거 하나님 편에 맡기고 너는 힘써라. 어떻게 힘써라? 항상 힘써라. 또 항상 힘쓰라고 이야기한 뒤에 다음과 같은 말씀들이 진행되어집니다. 2절 띄워주실까요?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나온 것 같지만 아니요, 2번 나왔어요. 첫 번째 항상 힘쓰라, 두 번째 범사에라고 하는 것도 항상, every day, every time,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때나 여러분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마음으로는 오래 참고, 전화가 와도 오래 참고, 안 들어도 오래 참고, 뭐 속상해도 오래 참고, 그리고 입으로는요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접하여 있으며 하나님 앞에 늘 담겨져 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로 전하는 삶. 어떻게 해요? 세 가지 어려운 단어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경책과 경계와 권함으로. 여러분, 경책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영어 보니까 reprove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면 드러나다, 수면 위로 떠오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드러내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막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보고 그 마음을 보고 그 심령을 보고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냐? 경계하다. 경계하다는 것은 우리 경계가 삼엄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다고 전혀 다른 뜻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rebuke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뭐냐면요 꾸짖다, 책망하다, 단호히 경계하다. 목자에게 있어서 그의 도구가 있다면 막대기에 해당되어지는 거야. 막대기와 그리고 지팡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막대기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수면 위에 뛰어오르고 악한 것이 있으면, 못된 것이 있으면, 삐뚤어진 것이 있으면 여러분 경계합니다. 꾸짖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단호히 그들의 삶들을 교정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권하다. 이것은요 익소트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표현입니까? 격려하다, 권면하다, 위로하다, 품어주다. 양을 대하는 목자에게 있어서는 지팡이와 같은 것. 여러분, 이것이 가르치고 그리고 오래 참는 자의 구체적인 실천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일들의 마음으로는 어떻게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표현했잖아요. 오래 참고, 행동으로는 가르침으로 항상 힘쓰라고.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간곡히 말하는 거예요. 네가 뭐를 전할 거야? 그 내용 그리고 그 의미 물론 선명하게 해야 되고 물론 우리가 배워야 하고 익혀야 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결정은 어디서 난다? 내가 일상에서 무엇을 만나고 무엇을 접하면서 살아. 아무리 귀중한 복음이라 할지라도 그 복음이 너의 일상에서 아름답게 담겨지지 않으면, 너의 삶 속에서 전혀 그와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내가 말씀만 전해 능력 없어. 근데 복음이 조금 서툴고 버벅거리고 뭔가 조금 어색한다 하더라도 근데 너의 일상이 언제나 주님께 접속되어 있으면 그거는 능력이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멈추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반복해라. 꾸준히 성실히 끝까지 힘쓰라.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은 거룩한 일들을 늘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거룩을 담아내고 거룩을 흘려보내고 거룩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잘 아는 여러분들의 메시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사람들은 흔히 재능, 나에게 있는 재능을 능력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능은 그냥 시작일 뿐이에요.
재능은 불씨와 같습니다. 그 불씨가 꺼트리지 않고 큰 불로 키우는 힘은 무엇인가? 반복과 꾸준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능이 능력이 아니라 꾸준함이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점검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반복된 습관이 있습니까? 항상 변함없는 꾸준한 좋은 습관, 선한 습관. 그래서 나를 건강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앞에서 표현했듯이 맑게 하고 밝게 하고 주님과 친밀하게 하는 나에게 좋은 습관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꾸준합니까? 반대로 그러한 습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는 습관, 끊어지지 않아요. 근데 끊어지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습관이 반복되어질수록 나를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무너지게 만들고,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허약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중독에 빠지게 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해야 할 것들은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나쁜 습관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문장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좋은 습관, 그것은 불씨를 불길로 만듭니다. 하지만 나쁜 습관, 그것은 불씨를 그냥 재로 만들 뿐입니다. 오늘 권사님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신성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은 어떤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권면해요. 여러분 매일 성경, 그 습관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묵상하시죠.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그 묵상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 여러분 계속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람의 한 팀들은 날마다 그날의 매일 성경을 낭송해서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거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 1년 하고 마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카카오톡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왜 한다고, 이거 해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목사님 하라고 그랬구나. 좋은 사람은 전한다니까요. 전한다니까요. 그러한 좋은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어야 복 받아요. 예수님 잘 믿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들을 살아가요. 예수님 잘 믿는 게 정말로 제대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두 가지 이야기했죠. 하나님 시선 앞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말씀 담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며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게요. 두 번째,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무엇을 늘 가까이 하고 있을까요?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것, 그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리옵니다. 비록 어떠한 사람 지금은 보질 못하나, 충성된 주님의 종 되어 믿음으로 오늘도 씨를 뿌리옵니다. 사람 지금은 보질 못하나, 충성된 주님의 종 되어 믿음으로 오늘도 씨를 뿌리옵니다. 어둡고 캄캄한 이 땅,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도 저 하늘에
섭리와 인도하심을 내게 확증하오니 오늘도 눈물로 한 걸음 내디디며 투박한 이 땅에 내 무릎을 놓으며 보내신 주 신뢰하고 순종하오니 믿음으로 부르신 삶 나 감당하리라. 충성된 주님의 종 되어 믿음으로 오늘도 씨를 뿌리옵니다. 어둡고 캄캄한 이 땅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도 저 하늘의 수놓인 별들 주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내게 확증하오니 오늘도 눈물로 한 걸음 내디디며 투박한 이 땅에 내 무릎을 놓으며 보내신 주 신뢰하고 순종하오니 믿음으로 부르신 삶 나 감당하리라. 오늘도 눈물로 한 걸음 내디디며 투박한 이 땅에 내 무릎을 놓으며 보내신 주 신뢰하고 순종하오니 믿음으로 부르신 삶 나 감당하리라. 오늘도 눈물로 한 걸음 내디디며 투박한 이 땅에 내 무릎을 놓으며 보내신 주 신뢰하고 순종하오니 믿음으로 부르신 삶 나 감당하리라. 오늘도 눈물로 한 걸음 내디디며 투박한 이 땅에 내 무릎을 놓으며 보내신 주 신뢰하고 순종하오니 믿음으로 부르신 삶 나 감당하리라. 주의 나라 위에 그 영광 위에 내 목숨도 아끼지 않으리. 나의 모든 것 생명과 호흡마저도 주께서 불어주셨으니 영원한 나라 그곳을 향해 나 순례의 길을 걸어가리.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순결한 주의 증인 되어 나를 부르신 그 뜻 따라 나아가리라.